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네. 사실 월요일은 저희들 목회자들 통상적으로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쉬는 날인데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매일 저희들이 이렇게 출근해서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쁘지? 너희들 기쁘지? 나오는 거 찍는 거? 네. 아니 월요일 또 이렇게 출근하는 거 기쁘죠? 기쁘지? 네. 기분 목사님. 아 기쁘다. 아, 기쁘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 제가 전했던 마가복음 9장의 그 설교를 좀 리뷰하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이야기들 오늘 나눔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또 이 영상이 여러분 영혼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뭐 제가 이제 설교자로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저의 설교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우 목사님 어제 제가 그 능력이 사라진 교회 그 메시지를 어제 전했는데 어제 그 메시지 가운데 뭐 우 목사님 좀 느끼셨던 것 그리고 또 어떤 뭐 다른 이야기들 있으시면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설교는 역대급 설교가 아니었나. 아 쑥스러워. 능력 있는 설교. 아 그렇습니까? 능력이 사라진 교회를 질타하며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설교였고요. 참 본문에서 그 지금까지 성경 마가복음 뭐 복음서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목사님이 어떤 예리한 그 익숙한 본문이지만 예리하게 짚어주시면서 적용까지 아주 그만해 필요한 내용으로 그만해 그런 거 그만하고 됐어요? 이 정도면 그만하고 어제 그 메시지 가운데 특히 우 목사님은 뭐 어떤 거 좀 느끼셨습니까? 저는 일단 앞부분에 목사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지금 한국 교회에 좀 빗대시면서 질타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그러한 이 신앙 여정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띠고 있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거쳐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면서도 참 공감이 되게 많이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능력을 쫓고 있는가, 과연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쫓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뉘우치게 됐고 사실 그래서 어저께 저는 보면서 딱 생각이 났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 제가 옛날에 추천드렸던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우리 여러 번 또 언급도 했었는데 그 나의 아저씨에 보면 그 정인애라는 술집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약간 작가가 이제 설정을 뭐 교회처럼 그 공동체 못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 온 사람들 다 인생이 그냥 망한 사람들, 망하거나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그 이태원 클라스에서 그 박세로이한테 버림받은 오수아 역을 맡았던 권나라 씨가 거기서 처음 등장했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그 자매래요. 그 여주인공이 했던 이 와닿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인간은 항상 망가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자기도 그러려고 엄청 애를 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딱 보니까 다 망가진 사람들이더라. 근데 그래서 좋더라 처음에는. 처음에는 다들 망가져 있으니까 자기가 망가진 게 크게 위축되지 않아서 좋았는데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해. 망해도 괜찮구나. 망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걸 이렇게 느꼈다 하면서 결국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안 망하고 성공해야만 얻는 게 아니다. 신앙을 내가 어떤 것들을 쟁취하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나가서가 아니라 신앙적 성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실패해서 피어나는 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신앙의 성공이란 실패해서 피는 꽃. 그래서 하나님은 nothing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결국 이 땅은 무력함을 배우는 학교가 아닐까. 교회가 이 땅에서의 삶과 교회와 어떤 교회를 광야로 표현하잖아요. 광야 교회로.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만
무엇을 성취하고 뭔가를 이뤄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또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오 목사님이 되게 울림이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해주시네요, 그죠? 하나님은 나띵이 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미리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어제 설교에 그걸 착 이렇게 좀 보탰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껴놓은 것. 그리고 교회는 무기력함을 배우는 곳이다. 사실 이게 돈과 권세와 힘이 왕노를 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거기 한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는 무기력하죠. 그런 것들로 자기의 힘을 삼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기력하죠. 그 무기력함을 체화하고 그 무기력함에 익숙해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쏟아 부으시는 능력, 그 능력이 있음을 믿는 곳, 거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 참 좋습니다. 우리 박병원 전사님 어제 혹시 설교 들으시면 좀 좋은 것 같던데? 갑자기 잘 듣습니다. 갑자기 잘 들었습니다. 역대급 설교했어요. 제가 다 적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 하시면서 네. 능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능력. 네, 능력. 능력이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특별한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재능. 맞죠.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 그렇죠. 모여야 그렇죠. 되고 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나 이제 준비할 때는 능력 있고 특별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한테 맡겨진 것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름 이 꿈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목표가 하고 되니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살 한 살을 먹을 때마다 저한테 느껴지고 제한테 생각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나 능력 없고 재능 없고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이게 저의 기대와 소망이 이게 점점 깎여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난 어떤 능력과 어떤 모습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또 교회에는 더군다나 능력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 교회에서 이 못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어제 하시는 얘기, 이제 기도와 어떤 우리 그런 모습 보면서 요즘에 하고 있는 또 바울 선생님 말이 또 생각이 났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수 있다.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위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 저를 통해 뭐 어떻게 하는 게 안 나타났잖아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나타나. 그럴까요? 요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신앙과 삶이 하루하루 진짜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 없는 삶이지만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해줄 거야. 이런 것들이 소망이고 믿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삶이 지금 그런 생각만 하면은 되게 힘든데 그래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불안하지만 오늘 하루 버티면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근데 보통은 자기 안에서 발휘되어지고 있는 그 능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자기가 잘 몰라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영향력,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긴 시간들 안에서 간신히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보고 우리가 눈을 감는 거지.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해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과연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사역자로 살면서 나는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있을까? 늘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그 길을 가지고 왜 박배현 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없겠어요? 만약에 없다라면 가정법이야? 만약에 없다라면 지금 딴 데 정신 팔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뜻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좀 뭡니까?
원하는 거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힘과 네. 능력과 물질 네.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사님 삶을 통하여 역사되어질 어떤 여지가 없는 거죠. 보면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이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온 힘을 다하여 손에 쥐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렇죠. 뭐 많이 배우는 거, 돈, 자기 건물, 그 교회 뭐 선전하는 거, 온갖 이 어떤 세상적인 수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좋아하고 손에 넣고자 하는 것들을 교회가 똑같이 손에 쥐려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 박 전사님처럼 나는 뭐 사역자 돼가지고 지금 무슨 능력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괴로움, 이런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아멘. 네? 어제 설교보다 더 좋은 말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저 우리 김영근 김현근 전사님 이름은 잠깐 자꾸 후토라고 불러가지고. 네, 저는 그 목사님 인용하셨던 마르바던이라는 예. 신학자의 약함의 신학이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오래전에 친구와 나눴던 이제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랑 나눴던 대화는 친구가 했던 이야기인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 네, 기드온의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추려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전쟁을 위한 사람들이 마련되는 것처럼 이제 뭐 전쟁 이외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다 쳐내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는 사주 경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해 가시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그 종착적 300명이 택해지고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행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준비되어 왔던 것과는 굉장히 아무 관계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추려가신 인원을 추려가신 내용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준비됨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숫자를 거절해 내가신 오히려 거꾸로. 거절해 나가가신 거다. 그래서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택하셨던 거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증명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통해서도 동일하게 들었던 것처럼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무기력을 배우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일들은 그 준비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인생을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방식들을 보면 우리의 무능함을 확인시키시면서 자기의 능력의 탁월함을 증명하시는 방식으로 그렇죠.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반발심이 올라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먹냐고. All glory to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독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확인시키시는. 어떨 때는 나는 한 번씩 그런 게 반발심이 좀 생기더라고. 왜 마치 하나님이 딕테이터처럼 독재자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다 취하시고 본인은 다 잘났고 우리는 별거 아니고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듯한 존재로 우리를 증명시키실까? 이런 부분들 고민 좀 안 해봤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사실 저는 존 파이퍼의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됐어요. 이 존 파이퍼가 정확하게 했던 말은 아닌데 제가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하자면 존 파이퍼가 그런 말을 해요.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존재라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온전한 존재가 있다라면
그 사람이 독재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세상에 우리 인간 독재자들은 알고 보면 흠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헛방인데 독재를 하다가 자기 인생도 작살내고 국민들 인생도 박살내고 하는 이런 자리로 몰아가는데 딱 그런 존 파이퍼가 그런 말을 할 때 좀 설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독식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결코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냐? 이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될 영광이 축소되어지는 거죠. 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히잖아.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멀쩡히 잘 하시다가 마지막 교회를 떠나실 때 보면 다 무너지잖아요. 전별금 내라. 전부 다. 뭐 얼핏 들리는 이야기들도 보면 큰 교회들 뭐 10억이 어떻고 뭐 20억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잖아요. 이런 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때까지 살아온 거 사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게 아니라 돈으로 내가 살아왔다라는 걸 마지막에 자기가 털어놓는 거잖아요. 떠날 때 정말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요. 내 남은 인생도 주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목사에게는 그런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설령 밥을 굶는다. 비참한 자리로 내몰린다고 했을 때는 내가 비참해지고 밥을 굶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신앙적인 결기가 있어야 우리가 이 길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저는 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뿜어냈던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그런 매칭을 하고 또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메시지를 전했는데 보통 보면 그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잖아요. 우 목사님 볼 때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들 중에 제일 두드러지는 어떤 모습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뭐 열심에 대한 부분이야 한국 교회가 특심이잖아요. 근데 뭐 거기까지 좋은데 그게 어떤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 명분을 쫓는 맹목적인 그 목표 아래서 이게 그 특권 의식과 권력욕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하이라키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능력 있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이라키가 생기고 물론 그것들을 줄여가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노력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교회는 대조사회잖아요. 로핑크 얘기처럼. 그럼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 또 설정해놓은 룰 속에서 하이라키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특권의식이 어떤 거냐. 나는 이 교회를 세웠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 드린 공이 얼만데 또는 아니면 내가 복음이나 어떤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또는 영적인 그런 능력들, 은사, 기도하는 분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 위에 성도가 군림하는 그런 형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그게 결국에는 또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질서처럼 당연히 이 교회에 오면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 교회에 오면 이제 이 룰에서 그렇죠. 그 단계를 올라가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권력의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작동되어서 결국엔 또 부흥의 동력이 되고 교회를 키우는 어떤 방법론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약함의 신학이라든지 어제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와 능력에 대한 정의하는 반대의 편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들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주님이 교회를 버렸다기보다는 그래 너희들
그거 자랑하니까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가지고 해봐라. 한번 해봐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런 것들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곳이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 자체가 파괴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정체성을 지닌 곳이 바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이런 메시지들 가운데 또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제자들이 손에 쥐려고 했던 것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본능들 마치 새우깡에 손이 가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역자들이든 성도들이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고 하잖아요. 이런 어떤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처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여기 이곳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력 우리가 만드는 어떤 수단으로 만든 결과물들이지 위로부터 임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아이가 쫓겨났듯이 마귀가 이게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 가운데 뭐 붙잡혀 있는 다양한 양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의욕을 잊어버린 사람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디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 요번에 뭐 지금 이슈 보니까 N번방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시끌벅적하잖아요. 이런 것도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자들이 여기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 가운데 이 마귀의 권세에서 실질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정도 하실까요? 네. 자, 내일은 저희들이 또 빌립보서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